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통해 설교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1번째 설교 시간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가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일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칭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율법과 은사와 경건의 주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달을 하고 깨달아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영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주가 있으면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초청을 해서 혼인 자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모두가 택함을 입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으러 왔으면 택함을 입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이 천만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에 상자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거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영의 말씀을 들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닫기가 참으로 힘이 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 나온 지 불과 1, 2년도 안 된 사람들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더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후에 성경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단에 의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번 보지도 않고 무엇을 합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마치 자기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참 어렵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지만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지금의 목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전하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 육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육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보면 또 영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입니다. 다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이 성경을 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성경에 집중을 하고 있어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시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도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결국 샤머니즘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할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너무 기도를 하다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그것을 배우느라 정신이 빨려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배워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먼저 불러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도덕 선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것 다 못해도 좋습니다. 오직 성경만 바로 알아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사들은 너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화 되는 것 같이 예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행위들로 교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쇼를 부리고 있습니다. 찬양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한마디에 그 영혼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목사들은 또한 전도자들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깨어 지혜를 사모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니 자기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한마디가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또는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잠자고 있는 것으로 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이스라엘과 같이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빛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진보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진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물론 어두움이지만 교회 안에도 역시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어두운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의 모든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천국은 어느 사람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서로 상자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겸손하다고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꼭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에 띄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꼭 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더라도 나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이 내 행위의 은사의 어떤 것을 보고 높이 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은사는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나를 상자에 앉는 것과 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은혜롭게 부릅니다. 내가 기도를 참 잘합니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이미 상자에 앉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도 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사가 너무 빛이 나 내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미 상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또는 은사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상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길을 쓰고 상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마음에서 상자에 앉아 있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너무도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미련한 자는 거기서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상자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천국 잔치의 교회에서 그렇게 상자에 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의 교회에서 상자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도 길을 쓰고 있습니까? 이미 왕이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망을 하는 자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서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전혀 행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인하여 상자에 올라가 앉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상자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자기 은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은사가 너무 좋게 보여서 상자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상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은사를 어떻게 하든지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길을 쓰고 상자에 앉고 싶어 하는 바리새인과 조금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교회는 혼인잔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너무 상자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의 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명예욕이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자에 앉아있기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여러분 어디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자에 앉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자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누구는 상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해가 지고 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천국의 자리보다는 보이는 현실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보좌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미 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는 부자가 되어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면서도 은근히 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대우를 해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의 상자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지 마세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복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수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수평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 내가 세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고 은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대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배부까지도 감찰하시고 누가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거지와 같을지라도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은 다 부자가 천국에 갈 줄 알았지만 그래서 상자에 앉아서 연락을 즐겼지만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상자를 나사로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을 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생의 축복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자리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와 같이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자기 영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상자에 앉아 있다고 그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한번 실수를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해서 당하는 부끄러움이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의 상자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현세에 있는 교회 안에서 상자에 앉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말석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말석이 아니라 여러분 음부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신앙생활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보이는 것이 높고 낮음을 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와 같이 낮았을지라도 그래서 그 잔치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을지라도 또 그 행위가 너무 나빠 상처를 율법주의자들이 정죄를 했을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상자에 앉는 것보다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천국에 가 있으면 나 역시도 천국에 가 있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저 천국 잔치에서 상자에 앉아 있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도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모양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겸손의 모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컷 자기 자랑을 다 해놓고서 그래서 상자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높이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제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겸손의 모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은혜를 얻었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를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내 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는 성도는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했다 해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싶어도 높아지게 되어 있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도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와서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앉아야 하는 보좌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앉고 싶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앉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앉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자와 낮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천국의 자리보다 보이는 현실에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서는 은혜가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바로 알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